우리는 지난주에 유대 땅을 통치하고 있었던 헤롯, 왕 노릇하고 있었죠. 헤롯이 자신의 생일날이 되었고 그 생일날에 궁궐에서 행했던 일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 빈들에 따로 나가셨고 그곳에서 사람들을 만나 행하셨던 일을 살펴보았습니다. 당시 왕 노릇하고 있었던 헤롯이 궁궐에서 행했던 일, 그리고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행하신 일이 아주 대조적으로 선명하게 그 내용이 구분되었던 것을 보았는데, 헤롯은 자신의 생일날에 자신을 비난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두었던 세례 요한을 어떻게 했어요? 처참하게 죽여버렸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왕이라는 자가.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따로 빈들에 나가셨다고 합니다. 빈들에 갔는데 누가 찾아왔죠?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왔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가만히 바라보는데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 헤롯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도 죽이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었던 세례 요한이 그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악인이 힘을 가지고 있고 의로운 자가 고통을 받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우리는 신앙적으로, 정서적으로 참 많은 질문과 고민에 빠지게 되잖아요. 그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이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눈에는 너무 불쌍하게 보였던 겁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빈들에 몰려온 그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세 가지가 있었죠. 먼저 마가복음 6장 34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무엇을 하셨죠?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르침은 매우 중요해요. 호세아서를 봐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멸망의 길을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 이 상황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진리를 아는 것, 그 가르침은 매우 귀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뭘 주셨나요? 마태복음 14장 1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4장 19절과 20절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축사한 후에 제자들에게 계속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 배불리 먹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공허함을 모르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의 어려움을 모르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구하지 않지만, 그렇죠, 이 세 가지를 그 자리에서 누구도 구했던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불쌍히 바라보셨고 주님이 긍휼한 마음으로 그냥 베풀어 주셨던 일이에요. 저는 이것이 참 저를 살리시는 힘인 것 같아요. 내가 구한 적 없지만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이 나에게 그저 주신 은혜가 있더란 말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제가 참 좋아하는 내용이에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 은혜가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고, 내가 여전히 내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힘이 되거든요. 우리 그런 생각 참 많이 해요. 그냥 내가 잘 버틴 것 같고, 그죠? 뭐 시간이 지나면서 다 그냥 이겨낸 것 같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면서 그냥 이것만 지나가면 내가 이겨낸 것 같고, 그런데 아니에요. 내가 잘 버틴 게 아니라 버틸 수 있게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 부분이 있어요. 내 마음을 지켜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것이 내가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었는데, 다만 내가 모르고 지나갈 뿐. 때로는 알고 지나가는 것도 있어요. 주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날도 주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이, 그 가르침이, 그 하늘의 가르침이 이 어려운 시기를 해석할 수 있는 주님의 명쾌한 메시지가, 그리고 내가 그렇게 배가 고픈데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되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날 그렇게 빈들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함께 배부르게 먹은 이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뭐라고 합니까?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자, 여기 이 표현을 잘 보셔야 돼요.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이 내용은 참 많은 것을 담고 있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예수.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그들을 떠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그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 예수님이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이기를 바라고 있었다. 여러분, 이 말 이해되시죠? 우리가 이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날의 상황을 다시 한번 봅시다. 예수님은 빈들에 온 사람들에게 뭘 주셨어요? 가르침을 주셨고 그들의 병을 고쳤고 그들을 먹여주셨어요. 자, 이 세 가지 일을 이렇게 구분 지을 수도 없고 구분 지을 필요도 없지만 만일 그들이 이 중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하고 한 가지를 감사해야 한다면 그들이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였는가?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은 감사해야 할 내용이죠. 그러니까 내가 기억하고 내가 따라가야 할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기적은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이 때에 그분이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감사히 받으면 되는 내용입니다. 기적에 대해선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에 나를 부족함 없이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 기적을 기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말씀이 아니라 기적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걸 주의해야 해요. 이것은 겉으로는 예수님을 쫓는 것 같아요. 예수님, 나를 고쳐주세요. 예수님, 오병이요 좀 주세요. 예수님을 쫓아가서 말했으니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실상은 자기 욕망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지 그분의 삶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지
그분의 능력을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누군가는 예수님을 이용하는 자가 있고 누군가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행위 자체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의도와 목적을 보면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인지 예수님을 이용하는 자인지 구분이 돼요. 그날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6장 26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는 너희가 나를 찾아온 목적은 뭐예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너희가 나를 믿기 때문이 아니요 무엇 때문에?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너희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믿는 것을 나에게 요구하러 온 것이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사람들의 이러한 마음을 주님이 보고 계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제자들을 불러서 즉각적으로 명령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게 오늘 말씀 22절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 자, 제자들 재촉합니다. 너희 빨리 와, 빨리 와. 그래서 배를 태웁니다. 얼른 타 하고 어떻게 해요?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 왜? 이런 것에 익숙해지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떼었어요. 그리고 누구에게 줬다고요? 제자들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무리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지만 그 나눠준 제자들을 어떻게 보겠어요? 우러러 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 보는 것,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는 것. 여러분, 예수님은 얼른 제자들을 배에 태워가지고 그 상황을 경험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냥 빨리 강을 건너가게 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칫 교만할 수 있는 상황을 벗어나게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제 홀로 남으셔서 뭘 했는가? 23절에 나오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자, 예수님 다시 홀로 남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셨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꼭 닮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가 행한 일을 선전하는 집단이 아니에요. 그저 우리를 사용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뭘 했다, 어떤 사진이 남아있다, 뭐 그 자체가 어떤 자료로서 가치는 있겠지만 그것이 나를 높이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정말 조심해야 될 일이에요. 자, 이제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펼쳐졌습니다. 현재 예수님은 어디에 있죠? 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디에 있죠? 배를 타고 갈릴리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 상황인데 24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 있다. 제법 멀리 온 거죠. 그런데 바람이 불기 시작해요. 엄청난 바람이 불어요. 바람 때문에 무엇이 일어났죠? 거대한 물결이 만들어졌고 그 물결이 나를 고난에 빠뜨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바다에서 바람을 만났어요. 그리고 바람은 물결을 거칠게 만들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 만일 그들이 육지에 있었다면, 그날 예수님이 태운 배에 타지 않고 그냥 땅에 있었다면 바람이 불어도 뭐 크게 문제될 일이 없어요. 근데 지금 그들은 어디에 있어요?
바다에 있죠. 갈릴리 호수에 있죠. 바다에서 바람을 만났습니다. 배는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멀리 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물에 있을 때에는 바람조차 두려움의 이유가 됩니다. 우리는 배보다 비행기를 더 많이 타는 사람들이니까, 그죠? 바람이 거세게 부는 날, 비가 오는 날, 비행기 타면요 아주 그냥 짜릿합니다, 그죠? 꿀렁꿀렁, 덜컹덜컹. 왜 갑자기 비행기가 훅 내려가는 그 느낌 있잖아요, 그거. 은근히 긴장이 됩니다. 내가 안정적이지 못한 상황에 놓여 있으면,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으면 바람조차도 그냥 부는 바람이에요. 내가 안정적이지 못하면 그 바람조차도 나를 위협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날 밤에 바람이 그렇게 무서웠던 이유가 사실 뭐예요? 내가 갈릴리 호수 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돌아보면 그래요. 별것 아닌 일에 그토록 마음이 힘들었던 이유는 내가 평소와 다른 상황에 놓여 있으면 그래요. 내가 지쳐 있거나 내가 뭔가로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 있는 상황에서는 작은 바람에도 내 마음이 막 흔들려요, 그냥. 별것 아닌 일이 막 크게 두려워져요. 이게 왜 이렇게 두려워하지 이걸? 다른 때보다 내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작은 것도 나를 흔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이 위험한 것은 한 가지 더 이유가 있어요. 지금 그들 곁에 누가 없어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지금 산에 있단 말이에요. 사실 이런 상황을 제자들은 겪은 적이 있거든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8장 23절에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배를 먼저 탔고 제자들이 따라 탄 거예요.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바람이 불고 물결이 거칠어진 거예요. 그때 물결이 배에 덮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있었죠? 배에서 자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자고 있을지언정 예수님이 배에 타고 있으니까 지금 예수님께 부탁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 지금 잘 때가 아닙니다. 지금 어찌 지금 자고 계십니까? 일어나십시오. 지금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지금 잠이 오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내 곁에 예수님이 계실 때에는 오늘 우리로 치면 내가 믿음이 단단해져 있을 때에는 내 믿음이 주님과 연결되어져 있을 때에는 살려달라는 말이 나오는데 지금은 예수님이 곁에 있는 것 같지도 않아. 예수님이 보이질 않아요. 그 상황을 기록한 24절을 보세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정말 이런 상황이 되면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예수님이 배 타라고만 안 했어도 되는데 이거 안 그래도 피곤해 죽겠는데 왜 우리를 배 타라고 하셔가지고 와 이거 진짜 무슨 안 좋은 일이 아다리가 딱딱딱딱 맞아 들어간 것 같은 그 느낌 있잖아요. 그때 그것만 안 했어도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이러다 다 죽는 거 아닐까. 진짜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그렇게 힘겹게 그 밤을 헤쳐가고 있는데 시간은 벌써 새벽 3시, 새벽 4시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에 겨우 지금 배를 유지하면서 버텨나가면서 죽으나 사나 이렇게 고민하면서 그 시간을 버티고 있는데 이게 뭡니까? 저쪽 끝에서 뭐가 오고 있는 거예요. 뭐지? 갈릴리 괴물인가? 제자들이 놀란 거예요. 2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유령이다! 그죠? 여러분 바다에서 바람과 물결과 유령의 조합은 거의 최강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이제 살고 싶은 의지마저 없어질 겁니다. 아니, 바람과 파도와 유령의 조합, 깜깜합니다. 설상가상이라고 하죠. 유령까지 등장했습니다. 근데 그 유령이 누구였다?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누워졌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새벽 3시, 4시 그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산에서 기도하던 예수님은요, 보고 계셨다라고 합니다. 바람 때문에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을 보고 계셨다. 근데 제자들은 그걸 몰랐어요. 주님께 핸드폰 해가지고 주님 지금 큰일 났습니다. 빨리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보고 있다. 기다리고 있어라. 라는 것을 들려주시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무슨 텔레파시가 통한 것도 아니에요. 제자들은 몰라요. 주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근데 주님은 그들을 보고 계셨다. 내 곁에 주님이 없는 것 같은데 주님은 나를 보고 계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 홀로 된 것 같을 때가 있어요. 내 어깨에 무거운 짐과 내 모든 어려움을 나 혼자 짊어지고 있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고 그냥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가야 되나. 근데 바람은 더 거세지고 밤은 더 깊어져 가고 심지어 유령까지 나타나는 것. 주님이요, 나를 보고 계세요. 그리고 나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은혜를 때를 따라 반드시 주신다. 저는 이것을 믿어요. 그날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27절이었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바람보다 위험한 것은 교만이다. 오병이어를 먹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은 믿음의 반응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름에서 나온 반응이었습니다. 이런 상태는 참 위험해요. 떡이 주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떠날 사람들이에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어찌되었건 기적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고 제자들도 그들에게 아주 우러러보는 대상이 되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 분위기에서 탈출시킵니다. 벗어나게 합니다. 강제적으로.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무섭게 몰아치는 바람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위험한 게 뭐였냐면 사람들 속에서 교만해지는 일이었습니다. 바람은 내가 탄 배를 흔들어요. 근데 교만은 내 마음을 흔들어요. 그리고 나를 침몰시키는 구체적인 역사를 일으키는 위험한 존재가 교만이에요. 잠언 16장 17절과 18절.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바람 부는 바다를 피하고 싶듯이 교만이 몰아치는 상황을 우리는 피해야 합니다. 근데 교만의 바람이 참 위험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바람 부는 바다에서 그것을 벗어나고 싶은 것처럼 교만의 바람을 잘 피하려고 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걸 즐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교만의 바람은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이러한 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교만은 무조건 피해야 합니다. 무조건. 그리고 둘째로 기억해야 할 것. 내 눈에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
주님은 나를 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보이지를 않아요. 산에 가셨거든요. 우리만 배에 태웠어요. 우리만 바다를 건너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바람이 왔어. 왜 이랬을까? 주님 어쩌자고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나이까? 주님이 나를 보고 계셨다고 합니다. 가끔 나 홀로 된 것 같고 나 홀로 그 모든 상황을 헤쳐나가고 이겨내고 있는 것 같지만 꼭 기억합시다.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믿음이고 바다에서 바람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소망이 되리라 믿습니다. 제자들은 바다에서 바람을 만났지만 무서운 교만의 바람을 피할 수가 있었고 내 눈에 주님은 보이지 않았지만 나를 보고 계신 주님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모습으로 다가오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왜 하필 지금 이런 바람이 부는 걸까? 내가 갈릴리에 나와 있는데 왜 하필 지금 바람이 부는 걸까 싶을 때가 있고 주님이 도저히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막막한 순간이 있기도 하고 그 두려움을 맞서 싸우는 시간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것은 주님은 나를 피해야 할 것에서 피할 수 있도록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고 이겨야 할 것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다. 바다에서 바람을 만났을 때 그 바람을 다스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자들을 교만에서 건져내셨고 그 무서운 바람에서 건져내셨던 것, 오늘 우리가 그것을 기억합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서 있고 내가 행하여야 할 일을 행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결과임을 우리도 고백합니다. 지금껏 내 삶을 그렇게 인도하신 주님께서 앞으로의 우리의 삶도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